어느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달력이에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1년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교회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절기로서 대림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예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삼아서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을 따져봤더니 별인 줄 알았는데 현실을 따져봤더니 나는 벌레였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가장 먼저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에 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비참입니다. 죄와 비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뭐가 비참하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병들게 되어지고 그런 그 죄의 심판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이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비참의 모습입니다.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우리는 그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도 알고 있다.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율법을 범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미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또 죄를 지을 것이다.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양심이 알고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 양심이 알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러한 나 자신, 내 양심까지도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혀 죄가 없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분별력이 없이 그 결말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로 끌려가는 죄에게로 끌려가는 모습. 분별력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평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끌려가는 그러한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긍휼에 찬 모습입니다.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 비참하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죄는 선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신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세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야 될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나의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찬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하는, 유대력도 두 종류가 있는데 여튼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시작이 대림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유대력의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6월절입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와 비참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서의 말씀과 같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강한 자로 살아가도록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와 비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이제는 놀라운 새 생명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해가 너무나도 빨리 지더라고요. 4시만 돼도 깜깜해지는데 저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4시밖에 안 됐는데 깜깜하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버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기서도 버러지가 나옵니다. 벌레가 나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버러지입니다. 근데 그 버러지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버러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버러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버러지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러지로 살지 말도록 그 자리에서 나와서 버러지와 같은 그 모습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버러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근데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버러지로 여기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 버러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러지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한다. 너의 가장 연약한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러지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러지는 그냥 출발점일 뿐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어라고 하는 결론이 벌레가 아니라 버러지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자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사랑, 버러지와 같은 나에게까지 오시는 사랑, 버러지와 같이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러지와 같은 내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버러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서로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를 보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해서 그때그때 암송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일독 지금 하반기 팀이 연말까지 성경을 다 완독하겠다고 속도를 내가지고 지금 15장씩 그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 고백 속에 담긴 거는 그거예요. 그 말씀들이요. 쭉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 말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새로워집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거울을 새롭게 닦습니다. 이 하루의 거울을 새롭게 닦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어렵지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순종할 때.